자, 우리 엔타임에 살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다른 게 아니고 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은 주님하고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주님하고 관계가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What do we really need to be for the Lord in last times? 그죠? Focus on y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is a relationship of the Word.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우리의 삶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 disciple of Jesus, 또 son of God,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죠. 근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돼야 될 것은 브라이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브라이드, 신부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이제 주님 오실 때 뭐 하느냐 하면 웨딩 하는 거, 웨딩. 혼인잔치에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되는데 신부가 할 일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부가 다른 짓거리를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신부도 없죠. 대부분 지 마음대로 살다가 결혼한다고 해서. 근데 정말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정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신랑을 만나지. 자기가 그렇지 못하면 신랑이 와도 반갑지가 않아. 부담스러워. 피해. 그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흘리신 blood of Jesus로 우리를 wash out인, 클린징 해야 돼요. 클린징.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마지막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 뭔가를 하려고 해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어제도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답답한 거죠. 뭐가 답답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막상 회개할 때 보면 회개할 게 없죠. 그럼 왜 그래요? 죄는 그대로 영적인 거, sin is spiritual thing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서 죄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망각의 존재. 그래서 망각된 상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핑계치 못해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마지막 때일수록 자신을 정결케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 봤죠. 왕의 진미로 defile,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에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시편 90편 8절이에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TV에 나와요. 시작.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주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어. 저는 이 말씀을 어제도 또 보면서 우리가 지은 죄는 내가 잊어버렸어. I forgot my sin. 내 죄를 잊어버렸는데 그럼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죄는 지금 어디에 있냐? Where is my sin? Before God. 그러니까 주의 앞에 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secret sins, 은밀한 죄도 in the light of your presence. 주의 얼굴빛 가운데 우리의 은밀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잊어버렸다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죄의 심각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 우리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렸어요. 우리가 물어봐, 크리스찬들한테. Why Jesus came here? Because he died on the cross. He shed his blood because of my sin.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왔습니다 하고 끝나요, 다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왔다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가 지금 주님 앞에 있잖아요. 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없어진다.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씻지 않고 그냥 잊어버린 상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뭘로 역사하세요? 재앙, 저주, 우리가 원치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걸로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말로 할 때 안 들어요. 고난을 당해야 이제 죄 하나 깨달았어. 죄 하나 깨달았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냐고. 그런 고난 당해서 죄 하나 깨달으면 앞으로 고난을 얼마나 당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종기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 대화할 때 상대방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대화하는 자가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진짜예요. 그래서 말씀에 모세가 이랬어요. 다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다 망하다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요즘 교회들 보면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자기들의 죄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니 죄가 끝났어요, 여러분? 죄가 끝났냐고. Sin is over? No.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죄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설교를 무슨 설교를 들어요? 전부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다들. 응? 나는 이런 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안타깝다는 거죠. 지금 교인들이 뭐를 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삐뚤게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른 소리에 뭐 긍정적인 게 어떻고 저떻고 뭐 복 받는 비결 1, 2, 3, 4 해갖고 정말 다 그 강대상에서 끄집어 내려야 돼 다. 쫓아내야 돼.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응?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우리 삶에 프라브럼을 주는 거예요. 프라브럼. 뭐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이게? 뭐 기후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클라이밋 체인지예요? No.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자, 우리 또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길어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히 길어요. 하나님의 손은. He's Almighty가 하셔요. 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시편 139편에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귀가 둔하지 않으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랬어요. 결론이 나와 있어요. 결론이. 응? 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iniquities, 우리의 sin이에요. sin. 응? 근데 이런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귀신들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에요. 왜? 귀신은 우리를 죄짓게 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종교생활하게 하고 가짜로 믿게 하고 외식하게 하고 바리새인처럼 살게 하다가 지옥 가게 하니까. 여러분 귀신은요 사탄은요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왔다는 거 사탄이 안 무서워해요. 교회 나오는 게 여러분 대수야? 교회 한번 나오는 게 큰일이냐고. 이거 사탄 아무것도 안 무서워해. 다 가짜인데 뭐. 교회 나오는 거 다 가짜잖아. 페이크야. 페이크 크리스찬들 다. 문제가 뭐야?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귀신들은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뭐 대수냐고. 마귀가요 전혀 안 무서워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요.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지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면 여기 밥 먹으러 점심 먹으러 반찬이 뭐야? 오늘 교회 나오는데 반찬이 뭐야? 아유 나 별로야. 다른 교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목적은 예수님의 그 피, 그 보혈을 의지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먼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저 머리 껴야 돼요. 야,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 있잖아. 젊은 사람들. 유스. 젊은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칼리지 가지요. 칼리지 가면 여러분 뭘 배워요? 세상 거 배워, 세상 거. 대학 가면 뭐 진리의 전당회가 다 속이는 거예요. 대학 가면 전부 세상에 죄를 배웁니다. 그래서 사상이 지금 한국에 누가 그래요. 한국에 지금 너무 한국의 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고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좌파 사상이 물들어가지고 공산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정교조 이런 인간들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다 빨갛다는 거야. 색깔들이. 응? 여러분 젊을 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다니엘이 같이 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젊을 때 자기를 깨끗이 해야죠. 타락하는 걸 배우고 뭐 정치를 배우고
세상 꾀를 배워서는 안 돼. 자, 우리 시편 119편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형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How can a young man cleanse his way? 근데 이 말씀이 요즘에는요, 귀 안 들어와요, 이런 게. 뭔 청년이 뭘 깨끗이 해? 응? 컨텍스트가 안 맞는 거야, 지금. 응? Young man cleans his way.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영면하고 cleanse his way하고는 이거 안 맞는 거라. How can a young man cleanse his way?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하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순결하게 살아갈까?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 신랑 만나가지고 부자 신부 만나가지고 잘 살아볼까? 참 이렇게 살잖아. 근데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형실을 깨끗게 할까? 그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이게 아니야. 지금 우리하고 안 맞는 말씀이야 이게. 어떻게 하면 청년이 출세할까? 이 땅에서 잘 살까? 이렇게 하잖아 지금. 근데 이 시편 기자는 How can a young man cleanse his way? By taking heed according to your word.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heed 하는 거예요. heed. 조심하는 거예요. 자기 행실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조심하는 거예요. heed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 젊은이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응? 전부 세상 처세술만 배워가지고 꾀만 늘어가지고 counsel of the wicked, 악인의 꾀만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복이 없어요. 복이 없다니까. 머리는 좋고 세상 지식은 많은데 복이 없다니까. 복이. 참 이런 말씀 묵상하면요, 정말 답답해지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그랬죠. 자, 우리 요한복음 17:17입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Sanctify 해야 돼요. Sanctify them.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Sanctify them by your truth. Your word is truth.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youth, 청년이 돼야 된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 청년이지 별 거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어? 그러니까 이게 목사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공부를 하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왜? 이것이 나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나를 sanctify 하기 때문에.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truth예요, 이게. 어? 자, 우리 또 하나 더 봅시다. Psalm 119:97.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랬어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응? 사랑하면 같이 있는 거예요. 종일 It is my meditation all the day.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 교회에서 왜 그런 짓 하는지 몰라.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서요, 성경은 하나도 묵상 안 하고 전부 딴 찌개다시만 이야기해. 누가 이런 이야기해. 누가 어떤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좀 묵상하세요. 말씀 풀어놓은 거, 그런 거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불순물들이, 여러분 우리 몸도요, 자꾸 음식을 이렇게 안 좋은 거 먹다 보면 몸에 독이 쌓여. 독이. 그 독이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찌꺼기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해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아멘? 예. 또 아는 말씀, 또 봅시다. Psalm chapter 1, verse 1.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야.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사랑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day and night meditate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 삶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엔타임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정보,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거는 말씀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성경을 보는데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 이래가지고는 안 돼. 이래가지고는 안 돼. 자, 우리 본문을 봅시다. 역대하 세컨드 크로니컬 챕터 34입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이 나와요. 요사야, 킹 요사야. 이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됐어요. 세컨드 크로니컬 챕터 34 벌스 1 봤어요. 벌스 1. 역대하 34장 1절에 보면요.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그랬어요. 8살에 왕이 됐어요, 요시야가. 그래서 이 사람이 31년 동안 이제 왕을 했는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벌스 2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요시야가 아주 어릴 때 왕이 됐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지 않았다. 다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벌스 3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왕이 된 지 8년이니까 16 years old 16살 때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6 years old에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While he was still young, he began to seek the God of his father David 그랬어요. 놀랍죠? 16살 때, 16 years old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놀랍죠? 요즘 16살 같으면, 공부한다고 정신없지? 점수 받으려고, A 받으려고 막 정신없지? 하나님의 얼굴을 무슨 얼굴을 구해? 교회도 가기 싫어가지고 엄마가 가자고 해서 억지로 따라오는데 무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He was still young. He began to seek the gods of his father David.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20살 때, 20 years old 때, 그 12년에, 이게 이제 20 years old나 20살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린다. 그러니까 16살 때 16 years old 때 seek the God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 요시야 왕에게 boldness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을 다 때려 부셔라. 이 마음이 20살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이런 산당,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이렇게 부순다는 거는요, 기득권 세력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20살에 그런 담대함이 볼드니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보는 순간에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우상단지가 이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다니 하고 다 때려 부셔놓은 거야. 이 요시야 왕이. 할렐루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이것도 좋습니다. 저것도 좋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어떻든 관계없습니다. 이런 인간들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응? 그래서 벌스 4에 보면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음에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거기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완전히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킹 요시야가 정말 프리징 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우리 도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삶에 우상들이 있습니까? 다 부셔버려야 돼요. 수정시켜버려야 돼요. 그리고 5의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6에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하여 7에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가루로 만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예. 이런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다. 16살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시야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벌스 8. 벌스 8 보세요. 8절에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러니까 26 years old예요. 킹 요사야가 26 years 26살 때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너무 더럽혀져 있어서 이제 먼저 할 일이 뭐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까 읽은 거 벌스 14이죠.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자, 여기서 이제 그 요시야 왕 26살 때 뭘 발견하냐?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전에는 아예 율법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태양신을 만들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이 요시야 왕이 26살 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말씀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우상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그래서 15절 15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랬어요. 네. 18 보세요. 18절 18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그랬죠. 책을 읽었어요. 사반 read it before the king 그랬어요. 그 율법책, 예. 그 the book of the law를 읽었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들었겠죠. 그래서 19절 보세요. 벌써 19.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죠. 왜 회개했겠어요? 자기들의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전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해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명령을 합니다. 21 벌써 21을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제 요시야가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 열조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나 있어서 이런 진노가 임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요시야가. 그래가지고 이 요시야가 프라펫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인데 22절 22에 보세요. 이에 hil기야와 왕에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가니 했어요. 그 다음에 23 훌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구하라. 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4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이제 조상들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 저주가 왜 왔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가 조상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려움이 왜 왔는가를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돼요. 내가 왜 이런 재앙을 당했는가? 이 말씀을 보고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재앙을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답답하죠. 그냥 말씀을 왜 봐요? 숙제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야. 그래서 이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저주 재앙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보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5절 봐요. 25에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밟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끄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 했던 모든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26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요시야죠.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27에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내가 듣고 자 요시야가 이제 보세요.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했는가가 나와요.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자, 27, because your heart was tender and you humbled yourself before God. 그랬어요. When you heard His word.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tender. 아, 여러분 고기 먹으러 갈 때 tender 좋아하죠? 응? 부들부들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 36장에도 보면 성령이 마음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돌같이 굳은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겸비, 험벌, 겸손해서 그 다음에 옷을 찢고 통곡하는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할렐루야. 이게 블레싱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말씀 볼 때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죠. 말씀은 말씀, 나는 나 이거죠. 그죠? 그건 정말 재앙입니다. 재앙. 디제스트예요. 그거는. 응? 왜냐? 내 마음이 텐더하지 못하, 험불하지 않아서 그래요. 프라이드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나랑 상관없어. 내 남편이 들어야 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나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겠구나라고 요시야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절 보세요. 29절부터 29부터 읽을게요.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뜰이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리게 한 거야. And he read in their hearing all the words of the book of the covenant which had been found in the house of the Lord.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을 들리게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뭘 듣기를 원하십니까? 응?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말씀을 떠나서 저주 재앙 가운데 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여러분 듣기를 원하세요? 응?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마지막에 33절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 백성이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오토매틱할리 우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앵그리하게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요시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우리 삶에 이 책이 발견돼야 돼요. 이 책이 발견돼야 돼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책이 발견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어떤 지식을 알려고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잊어버린 죄, 은밀한 죄,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이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는 늘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바쁜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 어떤 일하기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일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속지 마시라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죄를 씻으면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하는 사람이 자기가. 바빠요. 나 바빠요. 계속 바빠. 그 사람은 바쁜 일밖에 안 생겨. 바쁜 일이 좋은 것 같죠? 안 그래. 바쁜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에?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일보다 마지막 때 급한 일이 없어요. 자식 딸 3명 하버드 보냈다고 책 쓰고. 여러분 그래 봐야 자기 죄 못 깨달으면 뭐하냐고.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 전도사 했던 사람이 그러면 뭐하냐고. 자기는 자살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소경이야. 블라인드예요. 자기를 못 보고 딱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너무 참 안타깝다 이게야. 자기 죄를 모르면서 국회의원 하면 뭐하고 대통령 하면 뭐하고 다 깜빵 가잖아. 나중에 깜빵 가. 그런데도 하겠다고 뛰어들어가요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도요 목회한다고 바쁘고 그러면 지옥 가요. 목사도요 죄를 깨달아야지. 자기가 말씀으로 죄 깨닫고 회개한 걸 전하는 거지. 누가 섰던 거 읽어보고 이야기하고 예화 들고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 영양가가 뭐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전부 다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해요. 그게 싫으면은요 교회 생활 못합니다. 사람은요 교회 와도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봉사 이렇게 하잖아.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가 한 것처럼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죄를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해도 죄를 해결 안 하면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전도서 5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조심해라. 먼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진짜 할 거 없어요. 그리고 할 건 제가 다 하면 돼요. 제가 사역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세요. 지 코가 석자인데 뭐 한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보면요 완전 코미디 하는 게 교회가 지금 다 코미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 아니고 좀 딴짓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교회 크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이거 하고 저거. 나 정말 참 답답해요. 답답해요.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세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잘 살려고 하는 게 문제라.
그게 뭐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비가 오고 창수가 오면 다 무너져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시편 23편에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데, 여호와는 목자시죠. 근데 내가 양이 아니잖아. 그럼 나랑 여호와랑 아무 관계도 없어요.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그렇게 Psalm 23를 그렇게 메모라이즈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멋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기는 뭐가 없어. 씨에 베렸는데 부족한 게. 그런데도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부족한 게 없대. 정말 여러분들 우리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요시야 왕처럼 16세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20살 때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26살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을 다 회개시키게 하는 그런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말씀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죠. 야, 너도 이 말씀 듣고 죄 깨닫고 회개해. 그게 사는 길이야. 이게 전해야 되는 거죠. 쇼 그만합시다. 쇼는 끝내요. 쇼는 TV에서 하는 거예요. TV에서. 우리 사는 거는 쇼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예요. 진짜. 아멘? 하도 요새는 막 쇼를 많이 봐가지고 자기 인생이 연속곡에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지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보시고 죄를 깨달으시고 회개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뭐야? 밤낮으로 회개하는 거죠.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재앙 저주고 이 원인이 되는 죄를 없이는 이게 가장 이 마지막 때 신부의 사명이에요. 이게.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하면 다 죄져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사역하니까 멋있게 보여요? 아닙니다. 죄져요. 사역하면서. 얼마나 자기 생각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도 사역하면서요. 내 생각이 나오니까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 회개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아멘?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내 눈에 멋있게 보이는 건 다 가짜예요. 그거. 인생 별 거 없어요. 다 가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진짜 죄를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급할 게 없어요. 바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이 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뭐 조급할 게 없어요. 그분이 하실 거야. 아멘. 그분이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와요. 근데 안 그러면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조급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걱정해요. 근심해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요시야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